자, 이제 우리 내일부터 무슨 날입니까? 명절이죠. 명절 때 우리 어른들 만나면 우리 인사하죠. 우리가 어른들이 얘기했던 덕담을 한데 다 모으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복은 뭐냐고 하면 그냥 물질적인 복이에요. 용돈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어지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 복이 물질의 복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형통이라는 복이 있어요. 형통은 내가 어떠한 상황,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게,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지켜서 행했을 때에 우리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내 길이 뭐다?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마다 떠나지 않는다. 자, 이제 영상을 볼 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의 자질, 이 사람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막 진위 여부를 파악합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고, 두 번째 인물이 김성애라는 국회의원입니다. 고향 갑이고, 이 사람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미국 장로교에 있는 신학을 공부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질문하는지 보시고, 또 이 사람은 천아람이라는 사람인데 개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이준석하고 같은 당인데, 이 사람은 목사들이에요. 4월 18일 날 성인 페스티벌 축제에 저지한 거를 반대했던 국회의원이에요. 또 볼까요? 이 사람은 신당식이라는 사람인데 조국 혁신당입니다. 이제 영상을 볼 건데,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지구의 46억 년 역사까지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고 토론하려고 하면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후보자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무자료. 여기 있어. 탈리반주의가 뭐냐고 하면 아프가니스탄의, 그러니까 이슬람이 극단주의의 무장 테러예요. 이 아프간은 자기가 목적 한 바가 있으면 사람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목을 베기도 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탈레반을 저분에게 당신은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말을 해요. 자, 이거 뭐냐고 하면 말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야. 근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가가지고. 자, 보세요. 저 사람의 생각을 또 볼까요? 강연에서 진화론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교육과정에서 진화론 가르칠 거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제가 뭐 밖에서 이런 주장하시는 건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런 줄 알겠는데, 이번에 서면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말한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아멘. 아멘. 스톱. 만약에 진화론이 팩트라고 하면 창조론을 교과서에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근데 가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론인데 진화론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창조론도 같이 기록이 되어져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진화론을 무시하고 창조론이 맞아라가 아니에요. 같이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똑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선택해야 되지 않냐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창조론을 얘기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수많은 청문회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말했던 인물은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말을 함으로 통해 가지고 적들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그거랑 개의치 않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진짜로 믿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저 사람은 신학까지 이분은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법관 출신입니다. 왼쪽에. 오른쪽은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론은 뭡니까? 믿지 못하는 거야. 자, 계속해서 볼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서 제가 지금 기독교 신자라 지금 말을 더듬게 되는데, 본인이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죠? 진화론은 과학적이 아니니까 담으면 안 된다는 성경에 말씀하시지만요. 과학적이라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연본주의적 종교관을 갖고 지금 제가 보면 완전 시대착오적인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후보자님을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인 증거보다는 믿음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기 무속에 대한 때문에 부분이요? 개인적으로는 양자에 대해서 같이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공산의 혁명이라고 지적한 이유는 첫째, 공산주의자들 중에 소위 말하는 네오마르크시스트 중에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다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이렇게 이용이 될 수 있다. 보세요. 기독교는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가정이고, 가정에서 그 가정이 영적인 가정으로 확대되어지는 것들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은 가족의 개념이 아니야.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가족도 언제든지 해체가 되어질 수 있는, 이게 가정을 지키는 나라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나라 중에 유럽하고 미국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목욕탕 가면 남탕과 여탕이 따로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처벌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에 대해서는 뭐다? 중립적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고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 교육을 강조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시킵니다. 동성애는 처음 초등학교 들어가자부터 내가 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성, 여성, 근데 그 성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있는데 제일 큰 아들이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아들이었는데 딸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원래 일론 머스크는 동성애를 처음에는 지지하다가 이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는 원래 성전환 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래서 들어가지고 아이가 성을 자기 마음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동성애를 반대하고 나선 인물입니다. 또 하나, 혐오 표현인데 내가 어떤 부분을 혐오하게 되어지면 내가 혐오감 느꼈다라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김내기 목사님이 동성애를 얘기하다가 동성애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끌려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근데 제가 사실 지질학과 출신이거든요. 예.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데 이거는 인정하지.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인데 보세요. 그게 팩트가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암묵적으로 이 정도 되어질 거야라고 한 것이지 그게 정확한 팩트는 아니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저도 제가 땅을 파보진 않았으니까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니까 오케이. 믿는 거 자, 같아요. 스탑. 보세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니까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학은 한 거랑 관계없이 창조로가 아니라 진화라는 것들을 깔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데 3번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혐오 표현 리포트에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도 대상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과 편견이 개입된 혐오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맥락을 제거하고 통계적 사실만 강조하면 집단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남성 동성애자 집단에 에이즈가 만연해 있다 이런 주장일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의 혐오 표현 리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혐오 표현이 뭐냐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혐오하는 그 상황이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저 국회의원은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적인 표현을 계속하고 있죠. 저 사람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라는 게 약자 소수의 약자에게는 필요하지만 또 한편 반대로 되어졌을 때 언제든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냥 취지는 좋아.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적인 표현을 하지 말자. 그런데 어느 순간 반전 역전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전이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두 번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자, 에이즈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좀 PPT 보세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동성은 합법화한 나라에서 에이즈가 많이 발생하고 그 후보가 이야기한 그런 질병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들고 온 통계는 지금 결과치예요. 동성애 합법화 전과 후에 비교군이 나와야 되는데 자, 통계는 비교군이 중요하잖아요. 비교군이 안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자, 아프리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당장 먹을 게 없는 위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반면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하더라도 콘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겠죠. 근데 아프리카는 뭡니까?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프리카는 대륙이에요. 대륙과 대륙을 비교해야 되는데 나라와 대륙을 비교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소리만 크게 지른다라고 소리가 그냥 그런 게 없다라고 넉넉고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천하람 시대 때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동성애가 질병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놀랍게도 공사 구분이 철저하다고 하시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내는 공적인 자료에도 진화론의 과학적인 어떤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개인의 사감을 그냥 과감없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지구의 어떤 나이에 대해서도 참 놀라운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천하람 씨가 말하는 것은 본인도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 진화론에 대해서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이 것들이 상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미국 이민사회 가다 오신 분이에요. 이민사회 가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나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한번 듣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저희 자녀들은 차별금지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초등학교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텍사스에서조차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에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소수 약자 보호법 때문에. 그러나 이슬람 종교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의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학교를 갈 수 없고 이슬람의 코란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약자 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 학교에서 하나님께 기도는 못하는데 이슬람을 종교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종교 장소, 기도 장소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면서 키웠던 부모로서 처음에는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일어나는 많은 역차별들을 통해서 또 심각한 이 부분을 직접 경험한 터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등불로 세워준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그저 우리가 역차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힘있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시대 앞에 역사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사람 앞에도 보여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러한 행사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 시점은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되게 무시당하고 되게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 찍힌 종교가 아마 기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자기의 믿음을 가진 소신대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더러 예수 믿는 사람들 더 핍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예수를 모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애신앙주 지옥에 가면 돼. 어정쩡하게 목사들이 어정쩡하게 신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저런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굳이 겪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형통해 보여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해라, 가까이 해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들을 다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해 주시는데 늘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견인을 받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 들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믿었을 때. 자, 나중에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통곡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 보면 출애굽은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는데 느보산에서 모세가 자기의 권력을 이양을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을 마무리 짓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2인자였어요. 한 번도 전면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인솔해보거나 통제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사람에게 총알이라든지 대포라든지 무기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게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생명이 보다 길다라는 거 뭐였을 때? 모든 도를 행했을 때 그 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열매를 주시고 또 뭡니까? 형통해 보여 주신다라고 성경 한 군데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특정한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 뭐다? 형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볼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만다? 형통한다. 그렇게 복 준다라고 화평하게 형통하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 조건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형통의 복은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